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 끝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한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좋은데요, 그 뒤에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이에요. 그래, 좋은 것이 오고 나서는 꼭 안 좋은 것이 와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로 왜 갔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하려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이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마귀에게 잠깐 우리를 내줘서 시험을 해본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에 이끌렸지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받고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에 막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꼭 시험이 오니까요, 그때에 제일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리고 하지만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 그러면 그렇게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시험을 하는 것이.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그러면요, 믿음을 주시고 나서 네가 그 믿음대로 사나 안 사나, 그 믿음을 정녕 믿고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받고 그 믿음대로 시험을 이기면은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더 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마귀가 와가지고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때 예수님은요, 시험 받으실 줄 알고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에 이기려면 반드시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기도도 무슨 기도요? 40일 금식 기도를 예수님 하셨는데 무조건 40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40일 금식하는 것처럼요,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도.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40일 금식하는 것과 같이, 또는 진짜로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공생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40의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그렇게 지금 이제 굶었는데 기도도 다 끝났는데 이제 먹어도 되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니까 마귀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도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직 기한이 안 되는데 어찌하여 벌써 이렇게 왔나이까. 그렇게 다른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닌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떡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배우고 읽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알고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와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마귀가 한 말이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하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물리쳤냐?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요. 예수님이 물리쳤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요. 모든 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죄가 아닐지라도 육보다 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도 죄되는 것이 내가 볼 때 뭐 죄가 아닌데 어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라도 육이 먼저냐 영이 먼저냐 생각했을 때에 말씀이 먼저냐 떡이 먼저냐 생각했을 때 무엇이 먼저나? 그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은 순서 떡은 안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떡을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보다 영이 먼저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안 가고 버팁니다. 그래 아주 센 마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약한 마귀가 아니고요. 아주 정말로 대장 사탄이 왔어요. 그래서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또 꼭대기에 세웠어요. 꼭대기에 세워가지고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일은 없습니다. 본래 이 헬라어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마귀가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이 높은 곳에서요. 뛰어내려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리라. 그래서요 마귀도요 보시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처음에 물리쳤죠. 그러니까 마귀도요 바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된 것으로 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록된 걸로. 그렇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해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런 마귀가요. 이것은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인데 마귀가 그렇게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래서요. 마귀도요. 말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마귀가요. 잘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차이가 무엇이냐? 예? 마귀가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용해 먹으려고 많이 아는 것이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는 거지요.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그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요. 마귀도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이것을요.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내 친구 중에 동기 중에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나 나이가 적은데 왜 그랬느냐. 그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신학의 길을 가려다가 잠깐 대학교 1학년 때 방황했지만요. 자퇴하고 다시 이제 신학교 대학을 가가지고 1년을 늦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일하다가 이제 늦게 다 신학에 와요. 그런데 내가 고신대 부산에 4학년 때요. 그 친구도 늦게 이제 와서 한 나보다 5살인가 6살인가 많았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사람을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집착을 하면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꾸 집착을 한다요. 밥 먹으러 어쩔 때는 같이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혼자 밥 먹고 오면요. 왜 나를 안 데려갔냐고 막 그렇게. 내가 무슨 자기 부모도 아니고 왜 그렇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때 있지만 또 내 볼일 있을 때 내 혼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집착이 심해요. 이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요. 어떤 여자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요. 이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집착을 또 여자한테도 또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자매가 우리 신학과는 아닌 다른 과 학생이었는데 암에 걸렸다가 이제 완치를 받고 왔어요. 학교에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이제 암에서 완치받고 왔는데요. 그 친구가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중에 여자는 자꾸 피해줘요. 이제 집착을 자꾸 하니까. 그러면 암이 재발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다 끝이 없지만요. 되도록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 암이 재발하니까요. 암이 재발하고 나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몇 달 만에. 그러니까요. 이 친구는, 내 친구는요. 자기가 집착을 해서 암이 재발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는 이제 죄책감을 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막 자기가 따라다녀서 막 계속 싫다고 하는데 전화를 하고 막 집착을 너무 심하게 했던 거예요. 남자들도 싫어하는데 그 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 정신이 이상해져가요. 막 자기의 몸을 막 피가 나도록 막 긁고요. 옥상에 가서 막 강을 지르고요. 뛰내린다고요. 자살을 하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우리 신학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하여튼간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요. 일단은 어디에 없어졌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학과에서 나랑 좀 몇 명 친구들이랑 친한 거를 알고요. 막 전화를 와가지고 찾으러 가야 된다고 막 찾아고 하니까요. 그래 찾아와가지고요. 교목실에 목사님들이랑 여기 모여가지고요. 상담을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 상태가 너무 이상하니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요. 기도를 받고 나서 아니라는데요. 그러더라고. 자기 속에서 뭐가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벌써요. 귀신이 딱 들어갔어요. 귀신. 신학생 더 찾아와요. 목사님들 귀신 더 찾아옵니다. 나도 저쪽에 있을 때 6살 동안이나 가위가 눌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신학생은 더 찾아오거든요. 그 신학생 하나 조지면 그만 교회 하나 조지고 교회 하나 조지면 뭐 한국교회 성도들 다 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다 가고 나랑 둘이 있는데 그래 혹시 좀 이상한데 뭐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하니까요. 그 인정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귀신이 들어오냐 하니까 머리에서요. 자무시 땡긴답니다. 실제로 땡기지는 않지만
느낌이 막 쫙 땡긴대요. 뒷꼭지에서 꽉 땡긴대요. 그러면서 싹 들어온대. 그러고 나서요. 고개를 움직여서 자기가 시킨다는 것입니다. 고개. 그래서 어느 날 도서관에 가보니까요. 뺑뺑 돌아요. 막 뺑뺑 돌아요. 이거 미쳤나? 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막 뺑뺑 돌고 있어. 그래. 이상하다. 저기 마시를 타고 우리 친구들 그때 귀신 들는지 몰랐을 때. 근데 그래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그 후에 귀신이요. 쓰레기 주우라고 자기를 시킨다는 것이 안에서 뭔가가. 귀신인지 모르죠 자기는. 그래 성령인 줄 알고 쓰레기 주우라고 하니까 성령이 한 줄 알고 뺑뺑 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도서관 안에를. 그래 자기는 성령인 줄 알고 처음에 귀신 들어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일 시키니까 쓰레기 줍고 다 쓰레기 오만 도서관에 애들이요 뭐 코 풀고 버린 거 뭐 과자 까먹고 버린 거 그거 줍고 다니는 것이. 그래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깜빡 귀신이 좋은 짓 하게 시키니까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시키느냐. 또 가라는 것도 다 시킨다는 것이. 목을 딱 움직인답니다. 이리. 하나님의 영은 강제가 없습니다. 강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요. 하나님과 같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이 우리 입을 갖다가 쏙 끊어가요? 안 끊어가요? 안 끊어가요. 왜? 네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네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요. 성령 오셔서요. 강제로 우리를 내가 원하게끔 자꾸 북돋아 주시긴 하지만은 강제로 뭐 고개를 이리 가라든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은 신의 성품과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없어지면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시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집에서 제가 성경을 또 읽는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궁금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랑 속에 있는 것이랑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요. 또 착착착착 어디를 펴봐라. 딱 한데 오늘 안 했어. 그래 탁 펴갖고 딱 보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죠. 말씀이요. 예? 보통을 알아서 그 마귀를 이기겠어요.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잘한다면 장절 뭐 이런 거 다 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 그러면서요. 마귀가 안에서 주장하는 게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어디를 펴봐라.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쫙쫙쫙 펴갖고 자꾸 자기는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아닌 증거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보시죠. 눈에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이요.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신학생 하나를요. 그렇게 망치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하면서요. 책장으로 고개를 돌려라 하더라고요. 책장. 그래 자기 방에 있고 책이 많이 꽂혀 있었는데요. 책장으로 고개를 돌려라 하니까요. 그래 눈의 초점을 또 저기를 봐라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거라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속에서. 그래 책장을 보고 나서 이 글자 저 글자 막 책꽂이에 그 글자들이 쫙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제목 그런데 그 책에 한 글자씩 이렇게 꼬집어서 보게 하는데 딱 어떻게 말을 맞추느냐. 네가 읽는 성경 가경 이렇게 수많은 글자 있는데 자기가 눈으로 맞춰가지고 딱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네가 읽는 성경 가경이라는 가경 가짜 성경이라고 그렇게 마귀가요. 예?
마귀에게 우리가 죄를 지은 마귀가 들어오는데 한 번 내주고 한 번 내주고 한 번 내주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마귀가요. 예? 마귀가요, 우리 이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있지 않으면 우리 성경 마귀만큼 알 수 있겠어요? 못 압니다. 못 알아. 그래서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진실로 알고 그러면 참 진리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몰라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요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은 또 기록되었을 때 또 다른 말씀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죠. 말씀으로 공격이 왔을 때 예수님은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 말인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이. 한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하지만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은 또 다른 이런 말씀에 그것이 조화가 안 되니까 그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죄를 하고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많이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요 말씀들이 깨어집니다. 깨어져. 다시 말해 말씀들이 요리조리 퍼즐이 맞춰지고 조각이 착 맞춰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 뜻을 우리가 행하면은 그 말씀이 나의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실행하면서 회개하면서 살다 보면은 참 뜻을 알게 돼요. 그 참 뜻은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귀가 나보다 성경 몇 절에 몇 절 있다. 다 마귀가 말해 알지 나보다. 하지만 참 뜻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참 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뜻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고 조합이 돼서 그 말씀의 참 뜻을 알아서 실행하면 딱 내 믿음이 딱 돼요. 내 보석과 같이 내 머리에도 박히고 가슴에도 박히고 내 영에도 박혀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을요 아무리 마귀가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 마귀가 많이 말씀을 안다 해도 우리는 이용당하지 않는 권능이 우리 속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내 것으로 삼은 말씀은 빼앗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서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맛보아 알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대로 되는구나. 예? 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주면 하나님이 더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실행해서 알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마귀는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또 기록돼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즉시로 마귀가 그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또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또 마귀는요 이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 그래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소관 안에 있는데 네가 나에게 절마 한 번만 딱 하면은 다 넘겨주겠다. 그렇게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요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다 주리라 한 이 말씀은요 참 우리 예수님을 두고도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 말은요 이 천하 영광이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천하 영광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속이면은 절 한번 받아내고 다 준다 하면은 예수님도 속을 것이라 생각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시죠. 만약에 우리에게 천하 영광을 다 준다. 네가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 제일 갑부가 되게 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게 하고 해주겠다. 그럼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요 마귀가 강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실제로 마귀가 이 땅의 왕이기 때문에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 주고라도요. 우리의 구원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는 보시죠. 반대로 생각해서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천하 만국과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바꾸자 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안 바꾼다는 것이에요. 천하 영광과 한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나려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하 영광에 안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가 천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 권세를 다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리에 와서 아이 때부터 말 구유해가지고 그렇게 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때에 이 천하 영광을 준다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천하 영광을 하나님이 다 주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천하 영광과도 우리를 바꾸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사를 가셨는데요. 나사렛에서 이사를 어디로 갔느냐?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이루시려고 갔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사야 9장 같은 데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고 갔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은요, 이방의 땅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어요. 왜 그러느냐?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지 갈릴리 땅이 나옵니다. 그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입니다. 그래서요, 유대 이스라엘 땅과 그 갈릴리 땅이요, 저쪽에 사마리아가 딱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여러 가지 잡족들이 살았기 때문에요, 게라 여기고 그들의 땅을 지나지 않고 피해서 돌아가서 그렇게 갈릴리 땅으로 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워낙 북쪽에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여 하는 그런 말이 세상에 돌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것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요, 이방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요, 이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갈릴리부터 이방이라 부른 갈릴리 같은 거 시작해가지고 3년 반 정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말은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이방 세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이 돌아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벌써 이 복음이 이방 세계에 이렇게 커진다, 완전히 이제 다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라 불리는 갈릴리부터 시작을 했고, 17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운동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 운동. 그래, 이 회개 운동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우선이 이 복음운동이요, 천국 복음운동이요,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교회라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회개운동이 제일 우선이고 회개운동만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살리려 해도 회개운동, 복음운동만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른 운동이 많지요. 뭐 정치운동도 있고, 막 지금 뭐 나라 살린다고 막 그런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요,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요, 따로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로 하나님이 정치하라고, 하나님이 너는 정치꾼이 되어야 된다, 나라의 정치꾼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부름받아가지고 그런 쪽에 일을 해야 되지만요, 보통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운동, 복음운동이라 그래요. 복음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살릴 수 없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께 하라 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요, 일반 우리 성도들이나 또 부름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최우선, 우리 교회들은 복음운동하고 그 회개운동하는 그런 이런 기도운동하는 집이지요. 다른 거 하는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세상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8장 22절 같은 데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뭐 제 마음대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오라 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먼저 따른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따른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요 자기도 따른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친 초상이 나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날은 한 일주일 정도 그 초상 치는데 한 일주일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도 따지면 3일만 좀 예수님 따라다닐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래 7일 그까짓 거 뭐 네가 앞으로 살 날이 3, 40일 남았는데 7일 그까짓 거야 뭐 비유도 안 되겠냐? 갔다 와라. 이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말했어요?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 따르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전부야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도요 전부 다 죽을 짓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것만이 살리는 것이고 주님 따르는 것보다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세상 모든 떠들썩한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일도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요, 이방의 땅 갈릴리여, 복이 있도다. 참 복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요, 어부들이 이렇게 통영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요, 얼마나 큰 호수인지,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요, 파도가 치요, 파도가. 얼마나 큰지. 센 파도는 없지만, 이 잔잔한 파도가 착착 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호수가 커가지고. 그래서 별명이요, 갈릴리 바다라. 바다가 아닌데, 갈릴리 호수인데. 그래, 거기서요, 먹고 사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시몬도 있었고, 또 그 형, 안드레가 있었는데요. 동생인지 형인지, 형제 안드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니까요,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참. 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전도해라 그 말이죠. 뭐 사람 낚으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어떤 소리도 안 하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고 20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요 안드레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업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는요 자기 생업 버릴 때도 있어요. 생업을 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 뒤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가 그 아버지와 함께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깃는데 또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 요한 사도와 야고보 사도께서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니라. 따르니라. 그렇게 배와 아버지를 또 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배를 버렸다는 것은 그물을 버렸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생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업을 버리면서 또 누구를 버렸어요? 아버지도 또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생업을 버릴 때도 있고 예수님 따를 때는 어쩔 때는 혈육을 버릴 때가
또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어부해도요,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고 저도 고기 잡아 먹다가 저 죽는 인생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예? 아버지가 평생 살고 아버지요, 몇십 년 후면요, 죽어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 따르는 일은 영원히 사람 살리는 일이요, 영원히 자기도 사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23절, 우리 23절만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요. 24절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왔다는 것이.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치는 일도 했어요. 고치는 일. 그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치고 사람을 고쳐준다고 말해요. 우리 정신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이런 것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언제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순서를 따라합니다. 가르치고 나서 그 가르친 것을 잘 가르쳐야 전파할 수가 있죠. 예? 전파하면 아무거나 할 것입니까? 잘 가르쳐서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것을 이제 전파를 다른 사람한테 알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파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때 또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거기에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마구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보시죠. 거꾸로 순서가 달라가지고요. 가르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고치는 것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는 것부터 하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 왜 그러느냐? 가르치는 것은 보시죠. 우리 성경 가르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 준비할 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제가 있잖아요. 쌓아온 것.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요. 마구 막 수많은 사람이 지금 보시죠. 우리도 뭐 말이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말이 온다 해도 여기 한 100명이 온다 하면 제가요. 지금 고쳐가지고 마구 고쳐서 병을 다 고쳐가지고 마구 온다 하면요. 예. 내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시간은 없습니다. 예. 가르치려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되었으면 괜찮아요. 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고치면서 사람 몰려면 자꾸 가르치면서 또 고치고 하면 돼요. 또요, 가르치는 것은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마구 이게 시끌벅적해요. 막 떠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죠. 만약에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면 고쳐가지고 사람이 막 때려와가지고 구름대와 같이 사람이 몰려드는데요. 막 시끌벅적 애가 울고요. 막 하고 이 가르칠 사람이요. 예? 그 뒤치다거리 싹 따고 사람 만나는데 모든 시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잖아요. 고쳐야 되지 또 상담해야 되지 그러면 가르칠 것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가르칠 시간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권능부터 나타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망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가르침이 굳건하게 자기가 서고 가르치는 것이 착하고 언제든지 뚜렷하고 예수 믿는 이 복음과 역사의 가르침이 천국 복음이 명확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병고 치우는 것도 있고 귀신 쫓는 것도 있고 있으면은 사람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권능부터 나타나요. 사람이 막 떼어지르고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요 잠시도 안 놔둡니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만나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무슨 시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가르침도 없고 사람들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요 속이 비어있으면요 마귀들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가르치고 잘 가르친 것을요 이런 유튜브 같은데 전파하고 여러분들도 소문을 내고 이렇게 전파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다 되면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태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가르침과 천국 복음이 진짜다. 이것을 더 믿어라 하고 또 준비가 되었으니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에 준비된 이런 곳이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퍼져서 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것에 완전하시고 전파하는 것에 완전하시고 고치는 것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많은 그 일을 동시에 커진 그래도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부터 했어요. 거진 동시에 했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요 가르칠 때는 괜찮고 전파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병 고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 가운데 허수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예수님도 허수 거품.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늘 배부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면서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요 이적을 보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예수님이 딱 잘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요 이적과 기적에서 수많은 머리가 따랐지만 그때도 그 중에는 참 허수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마침내 이제 우리도 그래도 고쳐야 돼요. 고치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원합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